제 컴퓨터 노트북에 그동안 윈도우 8, 또는 8.1 등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계속 권유하고 와서 작업을 하다가 그것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때까지 작업해 두었던 중요한 문서가 그로 말미암아 컬럽션이 생기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날아갔을까? 무엇을 의지하고 내가 글을 적고 쓰고 저장하고 있었던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기계를 의존하고 이제 전자공학을 의지해서 많은 작업을 하고 그리고 기억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기계적인 전자적인 결함으로 해서 모든 기억이 보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라져 버린다면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딱 두 가지가 남아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제가 그동안 십수년 글을 써오면서 그래도 그것들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제 블로그에 올려놓은 그것들은 고스란히 살아서 남아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2, 3일에 걸쳐서 작업했던 그것을 복원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아무도 복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과 은혜로서 창세기 말씀 가운데서 글을 적었기 때문에 그 세계 속에 다시 들어가지 아니하면 도저히 복원해낼 수 없는 작업입니다. 세상에 그 어느 테크니션이 있어서 그것을 기계적인 전자적인 것으로 복원을 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그때의 기억을 제게 되돌려 주셔서 다시 적도록 해주십시오. 그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의식과 기억이 연결되게 해주셨고 생명책에 우리들의 이름을 적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도 들어오고 하나님께 보관되어 있던 기억도 우리들에게 들어오고 그리고 기계가 전자공학이 복원할 수 없는 그것을 다시 복원해서 오늘 아침까지 글을 써놓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하는 설교를 제 녹음기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또 사인을 다시 하라고 해서 하다가 패스워드를 기억하지 못해서 또 날라가 버렸습니다. 모든 기능이 돈을 주지 아니하면 회계 처리가 되지 않아서 또 날라갑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저장할 수가 없고 물론 우리 신 박사님 덕분에 그런 곳에 저장을 해서 온 세계에 던질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자 했던 녹음은 날라가 버리고 지금 지상파로 해서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야 될 메시지는 남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전도서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대왕의 설교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는 12장에서 끝을 내는데 11장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리하면 훗날 다시 찾게 될 것이다. 도대체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표현이 나옵니다. 7사람에게 나누어서 던져라.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떡을 세상적인 떡도 좋고 생명의 양식도 좋은데 던져주라. 그리하면 너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아니면 천국에서 상급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올려서 또 이렇게 지상파를 통해서 던져놓는 이 성경 말씀은 살아서 제가 받을 상급이 되고 여러분들이 받을 상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기억과 생명을 전해준 그것이 살아서 우리들을 복원시켜주고 부활시켜주고 영생으로 인도해줄 계기가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오늘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장 중시했으며 인생 가운데 무엇을 얻고자 하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고자 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이 두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신들의 변화된 인생을 선물해준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을 자신도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사도라고 앞에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일까요? 그들의 질문이고 우리 보고 평생 생각하면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는 것이 신학에서의 기독론입니다. 가장 신학의 기본이 되고 있는 이 기독론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은 입장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1장의 내용,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있는 또 몇 절의 내용을 중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약간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을 각각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전해주고 싶어하며 그것이 오늘날 세상의 두 가지 기독론에 발을 두고 있는 두 가지 신학의 조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부터 생각을 좀 해보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1절과 4절 사이에 보게 되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80대가 되어서 주후 90년경 그때 저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찾으셔서 저와 함께 1절에서 4절까지를 같이 읽어가면서 한번 그 뜻을 다시 새겨보고자 합니다. 1장 1절에서 사도 요한 80대의 나이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오늘날 쉽게 읽고 있는 이 글귀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가운데 태초에라고 해서 자신의 글을 시작하는 경우가 참 드뭅니다. 이 태초에는 어디 나오는 용어인가 하면 성경 제일 처음 창세기 제1장 1절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이 태초에 똑같은 말을 사도 요한이 가지고 옵니다. 그런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자신은 헬라 문학과 헬라 철학을 공부하면서 이것을 로고스라는 말로 그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먼저 태초에 나오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가 아니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인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어떤 생각으로 이거를 적고 있는지를 좀 이해를 해보면서 다시 되짚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AD 70년에 그가 살아가는 조국 유대 땅과 그리고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멸망되는 것을 60대 늙은이로서 이미 자신의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초대교회도 무너졌습니다. 유대교회 성기도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갔습니다. 그는 아마도 큰 이모가 되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인 마리아를 얻고서 저 북방으로 소아시아 땅으로 에베소로 피난을 간 것으로 보입니다. 60대의 늙은이가 이국 땅에 가서 남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소아시아에 있던 여러 개의 교회를 보살피면서 과연 이 헬라인들, 유럽인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설명을 해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심을 하게 됩니다. 그가 알고 있는 히브리 언어로는 설명해 줄 길이 없습니다. 그는 헬라어를 공부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도 공부했습니다. 20년 넘게 공부했습니다. 60대의 늙은이가 80대가 될 때까지 그는 끝까지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헬라 철학과 헬라의
여러 가지 사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가운데서 가장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어 하나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헬라의 신화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에는 범신론적인 그들의 신화적인 세상에 있어서는 주신격이 되는 지구 지상의 신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름을 붙였든 간에 최고의 신입니다. 그 최고의 신에는 아들신이 참 많이도 있습니다. 365명의 아들신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의 서인이 제일 마지막에 가게 되면 지혜의 신, 창조의 신이 존재합니다. 그가 이름하여 로고스의 신입니다. 그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헬라인들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로고스 신을 가지고 와서 이 세상을 만든 신인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2절에 적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지구 지상의 신이신 창조주께서는 또 바로 이 로고스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 신께서는 그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이 1장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읽게 되면 그러면 헬라 시대 그 많은 신 가운데 가장 열등한 신 하나가 로고스 신이고 그가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데 불과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해가 되어버립니다. 흔히 그렇게 주 1세기, 2세기에 공학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내용이 요한복음 1장에는 더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1장 14절에 가시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사도 요한이 그 다음에 적고 있는 내용입니다. 헬라에서는 없는 이야기를 지금 그가 하고 있습니다. 비록 헬라의 로고스 신의 이름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헬라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화와 전혀 다른 점을 설명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 로고스 신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인간을 구원하기로 공생애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에 참여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 가운데 오셔서 스스로 구원자가 되셨다는 내용을 적고 있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이야기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흔히 사도 요한이 적고 있는 로고스 이론은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 헬라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세계가 이 세상을 창조한 근본이 된다고 하는, 그래서 모든 귀중하고 중요하며 실질적인 것은 영적인 세계에 있고 이 세상에 피조된 세상에서는 그것이 그림자에 불과하고 험한 것이라고 하는 이분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사도 요한은 바로 그 로고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시는 인카네이션을 하셨다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세계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이 땅으로 와서 통일되기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요한복음 3장으로 가게 되면 헬라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또 히브리 율법 선생 니고데모조차 이해할 수가 없었던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하기를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밤중에 30세 먹은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니고데모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는 산헤드린 대공회에 있는 율법 학자입니다. 그가 조용히 찾아와서 은밀하게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속자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속하여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너가 거듭나야 하겠다. 다시 태어나야 하겠다. 새로운 운명으로 살아가야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도저히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학문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해를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다시 어떻게 모태로 들어가서 내가 태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나 역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들에게 거듭난 본 어겐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분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인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삶을 체육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적인 삶이 열리게 되고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을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요한의 기독론은 그래서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경험이 좀 다릅니다. 그는 본래 랍비 사울이었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대공회의 존귀한 율법학자이며 가장 뛰어난 유대 교리의 해석자로 평판이 자자했던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바로 젊은 랍비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쉐마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으로 그는 장래가 촉망되는 율법 선생이었던 사람이고 다음에 대를 이어서 가말리엘처럼 사내들의 공회원이 되고 가장 뛰어난 교법사 율법학자가 되기를 원했던 유대인 교포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전해주고 있는 부활의 사상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인가? 그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와 하나 되는 창조주일 수가 있다는 말인가에 대해서 그는 논리적으로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던 똑똑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고 또 유대교원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그는 대제사장에게 그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받아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 다메섹 길을 가던 중에 하늘에서 놀라운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자신을 향해서 비추어오는 것을 감지하게 됐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은 다 놀라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랍비 사울만이 그 밝은 빛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는 왜 눈을 부릅뜨고서 그 밝은 태양보다 밝은 빛을 보고자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히브리 정경에 의하게 되면 태양보다 밝은 빛은 여호와 하나님의 광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독사, 그 영광은 태양보다 더 밝다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게 되면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대로 읽을 수 있는 그들의 관념입니다. 내 앞에 랍비인 나사울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빛으로 그 영광으로 나타나셨다. 영적인 교리만 하게 되면 자신은 바로 이사야처럼 에스겔처럼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히브리 역사에 있어서 선지자는 굉장히 귀중한 존재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공식적으로 나타난 선지자가 400년이 넘어서 세례요한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큰 선지자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수많은 랍비가 존재했지만 수천 명의 랍비가 있었지만 선지자가 된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오퍼튜니티 찬스가 누구에게 다가왔습니까? 랍비 젊은 사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응시하면서 이제는 여호와를 내가 만나고 선지자가 되고 사명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빛을 응시했습니다. 그러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태양을 봐도 우리 눈이 멀판인데 그 강렬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았으니 눈이 멀지 아니할 도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육신적인 눈이
멀어버린 바로 그때에 영적인 눈이 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히브리 정경에서 또 그들의 히브리 사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8장쯤 가게 되면 헤브론 마므레 아브라함이 거처하고 있는 곳 앞에 숲을 가운데 사람의 형체로 세 분이 나타난 것을 모세가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 보고 사람 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할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고 있는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면 바로 그러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랍비 사울에게는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환상 가운데 내게 보이고 있구나.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제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너에게 이러이한 사명을 내가 주겠다고만 말씀하시면 즉시 랍비 사울은 선지자 사울이 될 형편입니다. 속으로는 아마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 사람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그 형체, 형상, 그 예고 가운데서 나타난 말이 그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것은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이고 똑같은 간증이 사도행전 22장에 또 실려 있습니다. 두 차례 실려 있다고 하는 것은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그 글의 저자인 어산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너무나 놀랐던 사도 사울이 인간으로 나타난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여호와가 아니십니까? 그 답변은 내가 바로 너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라는 말에 그는 모든 것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제 컴퓨터에서 모든 것이 날아가듯이 그는 머리가 새하얗게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기억과 사상과 학문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기존의 모든 관념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단 말인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는 대혼란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앞이 완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으로도 보이지 않았고 영적으로도 그는 하얗게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를 한 사람이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너를 찾아가서 이 말을 전해주고 그리고 너의 눈을 다시 뜰 수 있도록 안수기도를 해주라는 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안수기도를 하자 사울의 눈이 다시 뜨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사도로 보낸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간접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탄생입니다. 왜 이와 같은 긴 이야기를 다시 제가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따라다니지 아니했고 그를 배척하고 반대했던 랍비 사울이 영적으로 환상 가운데 영적인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부활승천하신 그분이 그에게 오는 모습을 보고서 그가 기독교인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장 처음 저술했던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회심한 대목을 다시 설명하면서 그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다시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인가 가게 되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도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아 앞으로 사도와 같은 일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에 가게 되면 3장쯤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가 얻었던 부활에 나도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들도 있는 그곳에서부터 평생 그 길을 향하여 저처럼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셔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공고로 믿느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나를 믿게 될 텐데 영적으로 보고서 나를 믿는 그들이 더 복이 있을 자들이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보게 되는 사람들이 더 복이 있으며 그 믿음이 더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자가 사도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독론에 대해서는 앞에 영적 기독론이라고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크리스토톨로지,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정립하고 있는 그의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나타나 있을까요?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이 바로 영적인 기독론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장입니다. 그 가운데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오늘 우리 윤 목사님과 함께 읽어본 것이 거기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내주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정확한 도장을 거기서 받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지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와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삭과 같은 적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상속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자입니다. 히브리인들의 관습에 따르게 되면 적자와 양자는 권리가 같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이 되었기 때문에 뿌리에 접붙임을 당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자이지만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사도 바울의 영적 기독론이 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세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쳐보아야 아무것도 증거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영적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먼저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노력해봐야 별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인 삶을 사는 자는 이 물질적인 세상에서 고난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정한이치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엄청난 영광을 얻기 위한 예금이라고 하는 사실이 1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저는 이 차이를 계산으로 한번 뽑아보기 위해서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율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대충 60만 배의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치의 임금일 것입니다. 100데나리온 그래봐야 장정이 100일 일하면 얻을 수 있는 소득입니다. 그것을 투자하여서 이 땅에서 희생하고 봉사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를 탕감받을 수 있게 될까요? 1만 달란트입니다. 60만 배입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가장 수지 맞는 장사를 하라면 이 장사를 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투자해봐야 몇 배 남기겠습니까? 수십 배 남기면 박수를 치리고 100배 이상 남기면 로또 맞았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60만 배에 그것도 녹슬지 않으며 영원히 날아가지 아니하는 우리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서 사도 바울은 빨리 그곳으로 가고 싶다고 항상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를 아직 육신을 갖고 살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지 아니하고 믿고 있는 나와 같은 자를 위해서 내가 그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증거해주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는 그의 13개의 서신서에서 항상 부르짖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또 중요한 이야기 한 편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체험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자신은 왜 기독교인이 되었던가? 유대교인으로부터, 랍비들로부터 얼마나 공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배신자라고 그는 자리매김이 되고 공격을 받았던
그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영적인 체험을 했다. 그때 부활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으로 다시 오셨다. 나는 부활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가운데 오신 그분을 영접할 수 있었다. 영적으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었다. 나중에 삼일체 이론까지 발전하게 됩니다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아직 오시지 아니했습니다. 재림은 세컨드 커면 우리가 기다리고 소원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난제트라고 얘기하고 있는 물리적인 그 시간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영적으로 자신에게 임했다는 것을 확인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얘기하고 있는 올레디 신앙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아직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향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믿음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뚜렷이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물으면 이미 내가 그것을 향유하며 영생을 향유하며 하나님 자녀로 나는 영으로 인정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매일 영적인 성리를 거두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기억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갖추어져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상급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그 안에만 있게 되면 나는 승리한 자요 부활도 내 것이요 성천도 내 것이요 그리고 천국의 기업도 내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그렇게 확실히 믿고 나처럼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며 그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그의 영적 기독론에서 비롯된 신앙입니다. 오늘날 모든 신학서적을 통틀어서 해봐도 이 두 개의 기둥 위에 현대신학이 써있고 옛날신학이 써있습니다. 로고스 그리스도론과 영적 기독론 그 두 기둥 위에서 항상 두 줄기로 우리들에게 비춰오고 있는 것이 많은 신학자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이요 복음에 대한 해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하시라고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약성경 27권을 보게 되면 새로운 분류법을 알게 됩니다. 복음서 4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까지 성천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정확한 기문, 그것은 일기장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모든 복음 사상이라고 하면 사실은 복음서 4권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서 4권을 가지고서 교과서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말씀 물으신다면 복음서 4권이야말로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텍스트다.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는 이미 그 4권 속에 들어있다. 그런데 그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신학적인 논쟁에 부딪히게 되면 또 오랜 묵상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측면에서 서신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13개의 서신서이고 사도 요한이 고맙게도 자신의 요한복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한 1, 2, 3을 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들에게 적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동서신들도 대충 그러한 성격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설명서이자 해설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남은 인생 가운데 이러저러한 경우와 많은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이 복음서를 이해하고 서신서를 가지고 그것을 다시 들여다보고 하면 참 구체적인 경우에 들어가서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어지고 저렇게도 해석이 되어지고 이 말씀도 적용할 수가 있고 저 말씀도 적용할 수가 있는데 크리스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마치 변호사에게 많은 판례집을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엄청난 사례집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구약은 그 환경 속에서 그 콘텍스트 속에서 우리들의 경우와 비교를 해가면서 동일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마치 판례집처럼 보라고 우리에게 준 좋은 참고서입니다. 그러므로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참고서까지 이렇게 두둑하게 주셨을까. 그래서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1.1획도 버릴 것이 없는 것이 이 66권으로 되어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맺어보자면 복음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적어도 사도 요한처럼 그분의 인카네이션 이해하시고 그분의 말씀하시는 본의도 이해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과 똑같이 태어났다는 것도 그 교부함도 이해하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와 영적인 삶을 함께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면서 성령님 속에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늘의 줄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시며 자신이 깨닫고 실천한 것을 혼자 가지지 마시고 무리의 떡을 던지듯이 모든 사람에게 던져주면 반드시 훗날 받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분과 연결만 되어 있으면 의식만 하나도 되어 있으면 나는 영원히 살아있고 나의 모든 기업과 생애는 그분 속에 갖춰져 있다는 엔 그리스도,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삶이 풍성하시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드립니다.